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이권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국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대립과 반목을 없애는 화합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모든 학문과 죄주의 뛰어난 능력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이해력과 집중력도 주시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점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문제이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영혼의 탐구가 없는 생활은 인간답게 사는 생활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인간의 바른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돈 때문에, 즉 돈이 목적이 아니라, 또는 돈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됨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늘 탐구해서 내가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탐구하고 점검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조언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러한 삶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저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자신의 삶을 탐구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행여라도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행여라도 세상 물질에 넘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행여라도 세상 죄악과 타락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신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성공과 출세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사 에웃이 죽게 되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이 말 1절 9절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래도 사사 에웃이 외세의 침략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래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의 기간, 평화의 기간이 길어지자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가 죽으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참 목자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전쟁 없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존재는 바로 목자 없이 떠도는 양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니까 그 양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떼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늑대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 같구나 하고는 저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딱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를 잃어버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그들을 지켜주며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었을 때, 즉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 가운데서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자 그 가운데서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목자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버려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자를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곳은 양떼들만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곳은 늑대와 같은 맹수들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먹을 수 있는 초식동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맹수들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있는 상태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지만,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결국에는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모습 잘 보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과 같은 목초지나 아니면 물 웅덩이 같은 곳에서 사슴들이 편안하게 목을 축이고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지켜주고 사사들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줄 때 평화를 누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마냥 행복을 만끽하며 목자를 점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버리게 되었지만, 결국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에웃을 통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무려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자 결국에는 그곳에서 목자를 버려버리고는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 에웃의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그저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저 풍요를 누리자 결국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젖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누구를 버렸냐면 그들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내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험지 들이미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존재가 연약한 인간들인데, 겁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에게 시험지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냉철하신 분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한없이 그 크신 넓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도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론 인간이 심판받고 회개하면 또다시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냉철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때가 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이 더 크다 보니까 풍요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차피 잘못해도 어차피 하나님 구원해 주실 텐데,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 속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바로 구원파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출발했던 교리의 첫 출발점이 바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니까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도 없겠구나. 어차피 구원받는데 회개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한 생각에서 구원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차피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평화로울 경험하게 되면, 삶이 풍족해지면,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소랑 야빈의 학대가 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심판하시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구원시켜줄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보내서 하솔왕 야벤의 군대를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 야엘을 통해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더 찾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다가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더더욱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양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건만 저희들은 그 풍요에 빠져서 목자를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풍요 속에 방황하다가 목자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행복한 주님의 양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온할 때 오히려 더더욱 목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영혼을 점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축복받는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목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